오늘 로마서 12장 들어갑니다. 로마서 12장은요, 로마서 11장까지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 11장까지 내용은 뭐였습니까? 구원에 관한 어떤 이론적인 것을 쭉 살폈습니다. 1장부터 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인간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의인답게 행동이 잘 안 되죠. 올바르게 행동이 안 돼요. 근데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다 알아서 인도하신다. 이제 그게 7장,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에서 8장까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길이 원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인간들이 할 일은 오로지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믿는다고 해도 실제 우리의 행동은 잘 변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행동이 변해서 정말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은 너희 인간들이 각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속에 잘 품고 있어라. 그게 8장까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끝나도 돼요. 근데 이제 9장, 10장, 11장은 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지 않느냐? 구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받지 않느냐? 먼저 구원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안 믿느냐? 하는 그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도 역시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깊고 심오하신 그 뜻에 의해서 일단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셈이 나서 예수에 대해서 바싹 알고자 달라붙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다 구원받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게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11장 끝에 가서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십시오. 11장 끝에 가보세요. 11장 끝에 뭐가 나옵니까? 33절 달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로 대단히 오묘하고 깊어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누가 감히 하나님한테 모사 노릇을 하겠느냐, 카운셀러 노릇을 하겠느냐, 그리고 누가 감히 뭔가 먼저 드리고 주님께 갚아드린다 이런 소리 하겠느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12장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 몽땅 다 요약한 겁니다. 너희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구원받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셨고 현재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행동에 변화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령이 다 인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형제들아 너희들은 남남이 아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한 형제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은 내가 하지만 이 말을 하게 하는 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도 지금 아까 거기 모든 것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내가 지금 바울이 너희들에게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조차도 주로 말미암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권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난해해요. 그죠? 알듯 말듯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이게 뭐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근데 영적이란 말이 나오면 또 좀 헷갈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주석 보십시오. 영적이란 말에 주가 붙어 있죠. 각 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를 따지면 영적으로 번역하는 게 무리입니다. 합당한이 맞습니다. 합당한이. 근데 이제 그 합당한 예배라는 게 다시 의미를 살리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어대로 따지면 합당한 예배예요, 이게. 근데 그때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합당하다는 것은 합당하다. 적합하다니까 예배라는 말에 적합한 예배예요. 예배라는 말 뜻에 적합한.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그래서 예배다운 예배. 오히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신령한 거룩한 무슨 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의 세계관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데 그게 아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평범한 말입니다. 이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다운 예배, 정말로 합당한 예배란 어떤 거다?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겁니다. 이게요, 처음에 딱 나오는데 이 말이 사실은 로마서 전체, 지금 12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주제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얼른 와서 마음에 닿지가 않죠.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제물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유대교에서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제물이란 산채로 드립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배를 갈리게 돼 있어요. 속에 내장을 다 뽑아내게 돼 있어요. 예?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어야 되는데 산제물이래요.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럼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산제물도 있다는 뜻입니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산제물도 있다는 뜻이죠. 말을 이렇게 했으면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더러운 산제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금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1절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뜻을, 그리고 지금 이 1절의 말뜻을 해석하는 방법은 1000가지 만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목사에 따라서, 신학자에 따라서.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란 뭐다라는 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산제물을 드리는 건 뭐다? 그게 바로 뭐예요? 2절입니다. 2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2절도 역시 아리송하죠.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1절보다는 좀 덜 추상적입니다. 좀 구체적이에요. 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배를 갈르면 어떻게 돼요? 배를 갈르면 죽은 거니까 죽은 제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에 손상 가면 안 돼요. 그죠?
자살하면 안 돼요. 배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산재물로 드리라 했으니까. 근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이걸 괜히 생으로 혹시라도 예배마다 참석하고 기도회마다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모두 참석하고 교회 하는 애다 몽땅 다 참석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이런 식으로 뚱딴지 같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2절같이 해라. 2절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말은 뭐예요? 원어를 직역을 하면요. 이 세대에 이끌리지 말아랍니다. 이 세대에 이끌리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사는 게 얼마나 세상에 이끌려가 삽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입고 먹고 입는 것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것 다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부 세상 따라가요. 뭐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세상 따라갑니다. 모든 게 다. 그리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유행 따라서요. 남자고 여자고 옷이 다 바뀌고요. 그죠? 유행 따라서 외모가 다 바뀝니다. 그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시절에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긴 여자였어요? 퉁퉁해야 합니다. 그죠? 퉁퉁하고 덕스럽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아름다운 여자, 이쁜 여자의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아니에요. 말라야 좋다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의 인식이, 기준 자체가,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퉁퉁한 것보다 마른 게 좋고요. 또 요즘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요즘 여자들 뭐 거의 노소를 막노라고 공통적으로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머리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마를 좁게 보이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 그런데 원래는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이마를 가리면 복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내놔야 됩니다. 사고방식이 모든 게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세상 문화가 바뀌는 대로 우린 다 따라가면서 행동합니다. 옷도 그냥 유행 따라서 계속 매년 바뀌어야 되고, 그죠? 심지어 먹는 것도 바뀝니다. 먹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게 아주 몸에 배 있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면 첫 번째가 뭐다?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이겁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에서 그저 여러분들 자 오늘날 결혼하는 모습도 보십시오. 제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 시절만 해도 어때요? 그저 만나서 결혼하면은 그냥 지하 단칸방 하나라도 얻으면 거기서부터 부부가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방 하나가 둘이 되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점점 넓혀가고 재산도 가구도 조금씩 늘려가고 그걸 낙으로 생각하고 재미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다 갖춰놓고 결혼하지 않을 바에는 안 한다 이런 식입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갖추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숫자 결혼하거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어요. 세상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이럴 때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다 준비하고 하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뜻을 깨닫고 그것대로 가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처럼 지하 단칸방이라도 좋다. 그야말로 냄비 하나에 숟가락 2개만 있으면 그러면 된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지금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옳고 그름을 세상적인 것을 놓고 판단하지 말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놓고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거 따라가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녀도 헛다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뭐 아주 헛다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끌고 가실 테니까. 성령께서 결국은 끌고 가실 테니까. 그래서 평생 동안 끌고 가실 거니까. 그 대신 평생 동안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성령은 이쪽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인생이 평생 동안 편치가 않을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죽을 때쯤 해서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때 순종한다면 그동안의 산 세월이 야곱이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137세다 그러고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137세입니다 그러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인생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마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도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저녁 때 어떻습니까? 그냥 TV 남자들은 주로 뉴스, 정치에 관한 것, 사회에 관한 것, 아니면 여자분들은 주로 드라마. 이거에 그냥 TV를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거의 잘 때까지 그냥 틀어놓고 살죠. 보든 안 보든. 그리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 아주 정신 통일하고 집중해서 TV를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안 잊어먹습니다. 여러분들 TV 드라마 몇 회 전 거, 한 달쯤 전 거 이야기하라 그러면 기억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은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 못 합니다. 설교 말씀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들을 드린다는 말을 다시 구체적으로 풀어 쓴 첫 번째 원칙이 세상 따르지 말아라 이거라는 거죠. 이건 심각히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동사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뭐예요?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게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시켜라가 아니에요. 너희 자신이 변화를 시켜라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라예요. 근데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대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한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 어떻게 되는 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 여러분들 주보에 중간쯤에 번역의 수정, 오류 및 해설 그런 데 있죠. 거기 2절 한 데 보십시오. 본받다라는 말은 세상의 모양에 이끌린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모양에. 본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겉모양. 그냥 겉으로 돌아가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거에 이끌리는 거. 그게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랬어요. 그때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할 때 마음이란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서는 마음이란 단어가 아니고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생각이에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지식이 들어있잖아요. 뭔가 지식이 많이 들어있어요. 애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는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죠. 별거 다 알아요. 그죠?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애들이 보기에 어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들. 그거 웬만하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새롭게 바꾸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건 대부분 그 출처가 어디다?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의 배후에는 누가 움직인다? 마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움직이면서 마귀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조종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세상적인 모든 사고와 모든 생각들, 모든 문화들을 내 머릿속에 다 그대로 입력해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물로 바쳐라 그랬잖아요. 제물로 바칠 때 제물은 원래 어떻다고요? 잡아서 죽여요. 배를 갈라요. 그래서 속에 들어있는 거 다 빼내요. 내장을. 그래서 다 태워버리고요. 영문 바깥으로 갖다 버리고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다 빼고 어떻게 돼요? 피도 다 빼내요. 피도.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해서 얻은 지식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걸 다 버렸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로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은 결과 어떻게 돼요? 2절 얘기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호호, 이건 또 뭔 소리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지 않고 이걸 또 세 개로 나눠놨어요. 이게 바울이 무슨 표현이 좀 뭐하지만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의도하고자 하는 반응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고 변화를 받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조심할 게 있어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대로 행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분별하도록 하라로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여기서 잘못 이해를 하면 로마서 12장부터 13, 14, 15장까지 쭉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바울이 1장부터 8장, 11장까지 했던 얘기에 말짱 물거품 만드는 거예요. 다 도루묵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정확히 깨달아서 그 깨달은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라. 계속 품고 있으면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면서 성령이 함께하시면서 그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골수까지, 혼과 영과 골수까지, 뼈와 골수까지, 그러니까 영혼용 모두를 찔러 쪼개고 가르고 하면서 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자, 1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말을 마음속에 항상 듣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너무 추상적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걸 풀이한 게 뭐라고요? 2절에 나오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첫째 뭐라고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5장 17절에 뭐 그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은 못하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성경 말씀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 말이에요. 바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이전 거 끝났어. 새 것이 되었어. 새 것이 되었어. 그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다? 세상 풍조 따르지 마라.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미 새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근데 어떻게 해서 새 것이 되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결심하고 나 이제 새 마음 먹어야지. 이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또 뭐 기가 막히게 철학적으로 어떤 철학자를 끄집어대면서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로마서는 분명히 2절, 3절에 이어서 4절, 5절, 6절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걸 갖다가 따로따로 보고 따로따로 이해하면서 말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 이 자체의 답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1절의 설명이 1절에 나오는 말이 추상적이라서 2절에서 다시 설명하고요. 2절에 나오는 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뭔지 이걸 다시 설명하는 게 3절이에요. 3절. 그리고 그 3절에서 이어지면서 4절, 5절, 6절, 7절, 8절 쭉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절까지가 쫙 이어져요. 전체적인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게 뭐냐? 3절에 나온다고 그러세요. 3절이 어디 나와요? 3절이에요? 3절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하긴 하지만 이건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전할 뿐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정도 의미로 알고 그거는 가볍게 넘기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본론이 3절에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게 바로 뭐예요?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아시겠어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때요? 재물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재물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항상 일관성 있게 얘기합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리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예? 왜? 너무가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고 너무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럴까 봐서 너무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자가 되기도 마옵소서는 것은 잠언에 나온 얘기예요. 그죠? 그에 비하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러고 분명히 나옵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고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와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일 겁니다. 가보십시오. 잠언 23장 4절에 가보세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명백히 나왔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앞에 거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따르고 뒤에는 사사로운 지혜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서 그런데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네가 부자 되려고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계속 잔머리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재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탐닉하지 말아라. 너무 과도하게 빠지지 말아라. 너희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 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벗어나잖아요. 그걸 못 벗어나고 많이 쌓아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할 것은 뭐예요? 성경에 말하면 재물에 관한 조금 전에 말했던 뭡니까?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면 부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그냥 내가 지금 먹고 살고 할 정도가 됐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고 그걸로 감사한 것. 그게 마땅히 생각할 바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아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그러니까 뭘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물들었던 내 마음을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생각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 말씀은, 말씀은 좋은데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사람이 말이 그렇지 됩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다시 목사를 역공격을 하면서 뭐 당신은 돈 싫어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설령 목사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성도들의 잘못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남의 잘못으로 내 잘못이 정당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인 당신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뭐다? 3절에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혼자 듣거나 읽거나 하고 깨달을 때 그 깨닫는 수준이 어때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요. 누구는 유치한 수준에서 깨닫고 누구는 깊은 수준에서 깨닫고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유치한 수준에서 깨달은 것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깊은 수준에서 깨달은 것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두 개를 다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은 유치한 수준에서 깊은 수준의 깨달음으로 계속 성령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한 수준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그건 틀렸어 이러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틀렸어 그러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4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4절에 나옵니다. 뭐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모든 지체가 같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여러분들 몸에 어때요?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배가 있고 팔다리 사지가 있죠. 머리에도 눈, 코, 입, 귀가 있고 배, 가슴에도 뭐 여러 각 부분들이 있고 또 뱃속에는 장기가 여러 개가 다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 뭐 무릎, 허벅지, 종아리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그죠? 손에는 손의 역할을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손이 발의 역할을 하려고 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물구나무에서 거기에 걸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죽어라 하고 노력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할 거예요. 근데 손이 발의 역할을 하는 건 힘들어요. 또 발이 손의 역할을 하려면 쉬워요? 안 돼요. 여러분들 발가락 가지고서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하고 밥 먹으려면 손이 없는 사람이 아주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발은 발의 역할을, 손은 손의 역할을,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다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다 따로따로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것처럼 5절이 핵심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성경에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전체를 박스로 들어놓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평범하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기절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핵심절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 1, 2, 3절하고 1, 2절 혹은 3절 그리고 5절 아주 적게 뽑아라면 1, 2절과 5절 전 그렇게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12장의 모든 논리가. 자, 5절이 뭐라고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래요. 한 몸이래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어젯밤에 잠잔 장소가 각 다 다릅니다. 각 가정에서 잤어요. 각자 잔 데가 있겠죠. 그리고 먹은 거 다 다르고 온 길이 다르고 온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뭐다? 세상을 본받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하는 세상을 2절에서 세상을 본받는 생각이에요. 그걸 본받지 말고 세상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럴 때 마음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몸에 우리 몸뚱아리에 자 보세요. 제 손을만 봐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제 손에 보면은 손에 엄지손가락이 있고 검지, 중지, 약지, 소지 다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도 마디가 몇 개가 있어요. 손바닥에도 우리가 잘 몰라서 뼈가 여러 개가 있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전체 손을 이루어요. 그것처럼. 그리고 이 손 전체가 또 모이고 팔을 이루고 그러면서 전체 몸이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몸뚱이를 이루는 다 지체라는 거예요.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혹은 누구는 입이요, 누구는 귀요, 누구는 코고,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거를 잊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풍조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 각자 능력과 돈 벌어서 지 멋대로 푹푹 쓰고서 살면서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 그게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는 뭐라고 보라?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통이 교회인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머리로 하는 지체라는 겁니다. 이걸 명백히 알아라. 이거를 분명히 알아라. 이거에서 착각이 생기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6절 이하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자, 6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누구는요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은사죠. 예언이라는 거. 하나님이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뭔가 깨닫게 해주시거나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예언,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거나 형태와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저건 뭔가 예언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래요. 자기한테 믿음의 확신이 오는 만큼 예언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오는 만큼. 근데 믿음의 확신도 없는데 그냥 툭툭 말을 집어 던져요. 몇 번 맞췄다고 해서 그 짓 하지 말아라 해요. 그 다음에 7절 섬기는 일이면 그냥 섬기는 일 그냥 하래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교회에서 봉사해라 이런 얘기 거의 안 했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십시오 그런 얘기 우리 교회만큼 안 하는 데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봉사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자기 맡은 달란트대로, 자기 주어진 은사대로, 능력대로.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더러운 거 보면 꼴을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청소하십시오.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 나는 뭔가 꾸미는 게 좋아. 그럼 꾸미세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꾸미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맡은 바 일이고 나는 이게 내 특징이고 내가 잘하는 거다. 여러분들 꾸미십시오. 신경 쓰십시오. 교회에 와가지고 화분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갖다 놓지만 마시고 갖다 놓은 다음에 계속 관리도 하십시오. 계속. 그건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거기 7절에 섬기는 일이면 교회를 섬기는 일을 그냥 섬기세요. 다른 사람 섬기는 일 섬기세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를테면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요. 주차장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이 돼서. 근데 다른 교회들 보면 주차 봉사 많이 하죠. 사실 교회 오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문제가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네 그러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봉사를 하나씩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왜?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누구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세요. 또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로해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그랬죠.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가?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요게요,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개념 자체가 달라서 번역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걸 제가 여기 설명해 놨어요. 주보에 여기쯤 나오죠. 중간쯤에. 거기, 번역을 갖다가 한 걸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설한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럴 때, 성실하다는 말이 있죠. 이게 원래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하나. 그럼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가 되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구제의 목적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구제하는 자는 구제받는 자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그렇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구제하는 자가 구제받는 자와 한 마음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구제하는 자에게, 받는 자에게. 1차적으로 하는 자에게, 그죠? 그럼 구제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구제받는 사람하고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 구제하면서 목에 힘주고 잘난 척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뭐예요? 전혀 아니에요. No. 하나님 나라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구제하는 자나 구제받는 자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손 씻을 때 이 손에 뭐가 묻었어요? 이거 얘가 씻어요? 못 씻어요? 반대 손이 씻어줘야 돼요. 그죠? 오른손에 들어온 게 묻었는데 수돗물 틀어놓고 씻으면서 왼손이 씻어줬다고 내가 큰일 했어. 내가 얘 구제해줘서 도와줬어. 얘가 의지돼요? 그런 생각이 들면 얘는 미친놈이에요. 그죠? 이 손 미친 거예요, 이거. 그냥 당연히 씻어주는 거예요. 이거 씻고 그 다음에 또 이 손이 또 이거 씻고 그럼 얘는 또 이번에 뭐라 그래요? 네가 나 씻어줬으니까 내가 너 씻어줄게 그러고 씻어줘요?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체로서 구제만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큰일을 했네 어쨌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네 상을 주실 거네. 여러분들 왼손이 오른손 씻으면서 오른손이 발 씻어주면서 발한테 유세해요? 내가 너 씻어줬잖아 이러고. 여러분들 숟가락을 손으로 쥐고 손이 입에다가 밥 넣어주면서 손이 입한테 큰 소리 쳐요? 내가 너 먹여줬잖아 이러고. 그것처럼요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더 이상 여러 말 마라. 구제하는 자나 구제받는 자나 똑같은 마음으로 해라.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이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잘해준 거 섬긴 거 잘한 거라고 인정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발이 여기서 저만큼 가게 해놓고 자 응가가 마려워 화장실을 가야 돼? 근데 발이 걷게 해줬어. 그렇다고 발이 가가지고서 야 내가 너 똥 마려운 거 해결해 줬지? 갈 수 있게 해줬지? 나한테 감사해. 이런 말 해요? 안 하잖아요. 한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의 여러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서로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살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강조하는 게 5절이거든요. 그 5절을 근거로 하면 어떻게 돼요? 6절, 7절, 8절은 어떻게 돼요? 구제하는 자는 한 마음으로 구제받는 자와 한 마음이 돼서 당연히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참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거예요. 내가 보기에 세상에 여자들 대부분이 다 이거 실천하고 살아요. 어떻게? 딸 시집 보내고 나서요. 절대 이제 너는 시집 갔으니까 나랑 끝났어. 이렇게 사는 어머니 근데 한국에서 본 적이 별로 없어. 시집 보내놓고 AS가 더 많아요. 그죠?
시집 가기 전에 딸 하나만 AS 하면 됐는데 그것만 뒷바라지 해주면 돼. 시집 가고 나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는 순간 딸 플러스 사위까지 곱빼기가 돼. 그죠? 조금 지나면 3배, 4배, 5배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그거 다 뒷바라지 해줘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딸한테 뭐 요구 조건 내걸고 뭐 나는 이렇게 잘했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나와 같은 한 몸이었었으니까. 그죠? 하나니까. 정말로 한 가족이요, 한 형제라고 생각하면은요, 남 도와주면서 목에 힘주고 내가 뭐 했어? 교회 와서 내가 이런 일 했어.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인간은 안 해?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거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는데 번역이 구제하는 자는 구제받는 자와 한 마음으로 혹은 오직 구제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다른 거 요구 조건 내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조심할 거 있습니다. 다른 요구 조건 다른 걸 내걸지 말고 구제는 그냥 구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아, 그러면 구제하면서 전도하는 건 안 되겠네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는 자들 범위 내에서입니다. 아시겠어요? 믿는 자들 안에서예요. 믿지 않는 자에 관해서는 지금 별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구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경우 있죠. 일단은 그 오갈 데 없고 먹을 거 없는 그런 사람들 지나가다가 서울역 같은 데서 뭐 먹을 것도 주면서 밥도 주고 빵도 주고 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거 있죠. 그건 정상입니다. 근데 교회 내에 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구제를 하면서 뭔가 다른 조건을 내걸고 은근히 자기 속으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런 건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말도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잘 안 돼요. 그죠?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다스리는 자라는 말을 번역을 지금 다스리는 자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굳이고 말하면 여러분들 그 번역한 거 보십시오. 제가 주보에 번역한 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는 말은 오히려 후견인이 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후견인인 자는 후견이라는 건 뭐예요? 남을 뒤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 그게 후견인이에요. 근데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부지런히 해라. 그게 뭐예요? 후견인. 자, A라는 사람이 B의 후견인이 된다. 그러면 뭡니까? A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A는 능력이 있고 B라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A가 B의 후견인이 된다는 말은 이 사람이 A가 B를 능력이 모자란 이 사람을 뒤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도와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 거기 후견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든지 법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어떤 의미든지 간에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부지런히 해라. 이왕 하려면 천천히 하지 뭐.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하고 내일 할래. 주머니에 돈 보니까 그렇게 안 많어. 지금은 안 하고 천천히 할 거야. 나중에 좀 더 벌면 할 거야. 뭐 불우이웃돕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 뭐 등등 이런 거 천천히 할 거야 등등 그런 식의 생각.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후견인이 되려면 내일처럼 지금 당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요거 안 하고 이런 말들을 뜻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한 거 무슨 뜻이야? 몰라? 그러고 넘어가면서 그냥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말로만 기독교인이고 뭐 하나님 믿지 하는 짓은 세상 인간하고 똑같다 소리한테 듣는 거죠. 자기 이익에만 눈알이 반짝반짝하고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눈이 충혈돼 있고 그러고 남 도와주는 줄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남의 후견인이 되어주고 남을 도와주고 밀어주고 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부지런히 해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손 씻는 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밥 먹다가요. 여기 입에 가장자리에 뭐 묻을 수 있죠. 그 입에 묻은 거 먹다가 말고 휴지 꺼내서 닦죠? 그죠? 손에 뭐 좀 묻으면 손도 휴지로 닦아가면서 냅킨으로 닦아가면서 먹죠. 부지런히 하잖아요. 남 뒷바라지 해주는 거 부지런히 하잖아요.
우리 몸의 한 부분은 자기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걸 진짜 깨달으면 부지런히 먹으면서도 몇 번을 닦고 손에 묻은 것도 닦고 이런단 말입니다. 밥숟가락 열심히 입에 넣어주고, 그죠? 기분 내고 맛있게 먹는 건 입만 먹는 건데 손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해준다고 큰 소리 안 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자는이라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는 부지런히 도와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데 즐거움으로 하래요. 즐겁죠. 여러분 안 즐거워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얼음에 꽁꽁 얼었어요. 이게 얼어 막 아플 정도로 손이 시려, 고통스러워. 대느라고 다리가 빨리 움직이고, 이게 거의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면 팔로 들어서 어떻게 해서 난로불 가까이 이렇게 대주고 하는데, 그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즐겁게.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거 뭐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체면상 한다든지 교회니까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십시오. 거기 특히 8절에, 거기 8절에 7절 8절이에요. 뭐 6절부터긴 한데 특히 8절에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라? 한 마음으로 하고 한 몸의 한 부분이다. 내가 남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몸 도와주는 거다. 내 몸에 다른 몸, 손이 발 씻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 있는 게 씻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손이 발도 씻어주고 몸도 때도 밀어주고 하잖아요. 몸에 때 있다고 에이 더러운데 내가 왜 그걸 밀어줘 그러고 손이 딴소리 안 한단 말입니다. 당연히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하고 에이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세상 풍조에,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2절에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너와 남을, 나와 너를 구분해가면서 이해관계 위주로 인간관계를 파악하고 행동하지 말고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해라? 이 믿는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너와 나의 구별이 없다. 우리는 하나다. 경상도 사투리로 한때 유행했던 말로 하면 우리가 남이가 하나다 이겁니다. 진짜 하나라는 의식이 있으면 구제를 하든 남을 후원을 해주고 도와주든, 아니면 뭐예요? 남에게 긍휼을 베풀든 절대 내색 안 하고 잘난 척하고 뭐 하는 척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교회 와서 봉사라는 얘기 일체 안 했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 식사도 안 하고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사모들 둘이 다 했었습니다. 화장실 청소 토요일 날 와가지고서 주로 허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사들이 했습니다. 네. 화장실 청소. 저기 더럽다 어쩌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화장실이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 좋은 시설 아니에요. 근데 더러워도요. 저나마 손 안 대면 진짜 더러워집니다. 근처에 가고 싶지 않을 만큼. 청소 매주 합니다. 수시로 합니다. 최소한 토요일 날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목사들이 했고 음식 마련 사모들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면, 그걸 진짜로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세대를 본받은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서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갖다가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봉사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크게 부담이 가시는 분은 뭐 마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라도 알아서 뭔가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실제로요. 1절을 설명한 게 2절이고요. 2절. 그 다음에 2절을 설명한 게 뭐라고요? 3절이라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게 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다른 생각,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설명하는 다른 생각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순간 더러워진다.
세상 생각 다 빼버려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내용들 그걸로다가 머릿속의 생각을 바꿔쳐라. 갈아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 교회 내에서 4절에서 지체예요. 여러분들은 그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전체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할 수 없어요. 저는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가 교회에서 주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분명히 어떻게 생각하냐.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나머지가 다 몸이에요. 그 중에서 목사는 뭐냐? 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히 입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 말을 전하는 것 이게 나의 첫 번째 본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아까 어디 나옵니까? 저기 6절에서 나온 것처럼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언하는 은사를 성도 중에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인정해 줘야 돼요. 목사가 그 은사가 없어도 성도가 그게 있어도 인정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사가 다 달라요. 재능이 다 달라요. 맡긴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목사가 못하는데 이 평신도가 그런 걸 해? 그러면서 못하게 억누른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머리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손이 하는 역할도 내가 다 할 거야. 발이 하는 역할도 내가 다 할 거야. 이거랑 똑같아요. 되지가 않고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 봉사라는 말이 있죠. 말 난 김에 이게 오늘 사실은 로마서 12장이 내용이 좀 짧다고 생각해서 여유를 가지고 한다고 하다 보니까 더 길게 됐네. 여러분들 원래 봉사라는 말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 헬라어 원어대로 할 것 같으면 봉사하는 종은요. 여러분들 그 양식 정식 식사를 하러 가면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식사하는데 테이블에 쭉 앉아 있는데 옆에서 어때요? 서빙하는 사람이 서 있죠. 서 있어요. 살아있다고 숨소리도 안 내고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손님들 식사하는 모습을 봐요. 보면서 이렇게 봐가지고 물잔에 물이 부족하다? 그럼 와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딱 이렇게 보면서 뭔가 찾으려고 두리번 하는 것 같다 하면 딱 눈치채고 알아서 냅킨이든 뭐든 나이프가 떨어졌다? 즉시 갖다 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요.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 상대편을 위해서 상대편이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갖 신경을 바짝 세우고 하는 거. 그게 원래 봉사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예배라는 말을 갖다가 똑같이 봉사, 서비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봉사예요. 원래 이 예배는. 그래서 예배는요, 시간만 지나면은, 왜 오늘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가 길은 거야? 왜 설교가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라는 말과 봉사란 말이 원래 같다니까요, 이게. 근데 그 말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식사 시간이 5분 만에 끝냈든 1시간, 2시간, 3시간이 걸리든 종은 옆에서 서가지고 그 서비스를 하는 종은 서서 계속 주인이 최선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옆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 어때요? 거룩한 산재물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거룩한 산재물이 아니라 지저분한 산재물이에요. 지저분한 산재물. 그 지저분한 산재물이란 딴 생각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순간 세상 생각이 못 들어온 거예요. 뭐 돈 문제가 갑자기 걱정이 됐다든지 세상에 다른 문제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걱정이 된다든지 뭔가 내가 염려하던 뭐 다른 것들이 확 들어온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근데 죽은 재물은 딴 생각 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그 이하 있죠.
지금 제가 결국 8절까지밖에 못했는데 시간은 한참 지났네요. 이거 너무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 이하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근데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다? 12장 1절의 이야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변화된 결과,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세 가지란 말입니다. 세 가지예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 뜻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뜻이 들어갔다. 그거 아니다예요. 거룩한 산제물 아니에요. 더러운 제물이고요. 아직까지 배 안 갈른 거예요. 자아의 뱃속에 있는 똥덩어리의 내장에 다 빼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제물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근데 지금 아주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말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거기 지금 첫째, 여기 전체 구조 분석하면서 3장 여기 세 번째 3절부터 21절 세 번째 21절까지 요게 거기가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들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변화된 자의 특징이 뭐냐?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오늘 살핀 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게 뭐다? 너희는 각 개인이 따로따로가 아니다. 전체가 한 몸이요. 그 중에 너희들은 지체일 뿐이다. 그 지체를 떠나면 너희들은 그 지체를 떠나서 나는 개인이다.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너희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다. 세상 따라가는 것이다. 세상에 이끌린 것이다. 너희 생각 자체를 바꿔라. 그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1절 2까지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 이하는 그냥 천천히 할 텐데 거기 괄호하고 분별하여 알고 있으라 행하게 하는 것은 8장에서 언급했듯이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또 그 아까 봉사할 분은 봉사하십시오 그러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거 의무감을 가지고 봉사할 건 없다는 거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할 게 있습니까? 한다면 뭘 해야겠습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것 말고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라는 게 꼭 이 건물, 이 공간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각 사람들 지체가 이게 다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근데 그게 마음에 하나님, 내 주위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게 딱 떠오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재빨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후원하는 자는, 남 돌봐주는 자는 빨리 하라고 그랬죠. 나중에 천천히 할게 이 소리 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래요. 그게 진짜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이 내용을 길지도 않은 내용 12장에 이걸 갖다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서 끝나는 일은 처음인데 할 수 없습니다. 다음번에는요, 거기 9절부터 21절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나가겠습니다. 주보 다음에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그대로 가져오세요. 아시겠죠? 이걸로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